어저께 저녁에 아마 하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우리 미사강변 도시 근처에 환자가 다녀갔다고 하는 문자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백신 개발을 열심히 하는 걸 이렇게 신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안에 좋은 소식들이 오지 않겠나. 그럼 금년에만 우리가 잘 좀 넘기면 내년부터는 이런 걱정하지 않고 좀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힘든 상황이지만 예배 잘 드리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이 상황들을 인내하면서 누구 말 않고 잘 버티십시다. 버텨서 백신 나오고 하면 이제 예방주사 맞고 씩씩하게 또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쭉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지루하시겠죠. 지루하지만 앞으로 제가 한 4-5번은 좀 더 해야 제가 생각한 예배의 그림이 다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2장 말씀, 웬만한 분들은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후 예배, 앞의 예배는 우리 함께 드리는 공예배를 말하고 뒤의 예배는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후의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부분은 두 부분 중에 후반부를 시작하는 그런 첫 구절이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주제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내용이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1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처음 시작하는 말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이죠. 결론을 이끌어가는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므로 다음에 나온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글쓰기 방법에서 먼저 결론이라는 용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할 내용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맨 앞에 기술하는 방법이 글쓰기 방법 가운데 두갈식 방법으로 주로 성경이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삶.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무엇인가가 12장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배경으로 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으로부터 피를 빼냅니다. 피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뼈와 내장을 분리하고 그런 다음에 불에 태우죠. 불에 태워서 그 태운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런 표현을 오늘 이제 12장 1절에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구약의 제사처럼 그렇게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런 구약 제사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하면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산 채로 제단에 와서 제단에서 잡아요. 제사장이 잡습니다. 잡아서 피를 빼내고 각을 뜨고 해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죽이지는 말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구원받은 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맨 먼저 한 내용이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첫째 교훈은 안 죽어도 된다는 거죠. 안 죽어도. 제물은 다 죽어야만 되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도 되는 제물이 됐다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단에서 결박당하고 제사장의 칼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죠. 안 죽어도 제물로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이제 12장 1절의 내용입니다. 왜 안 죽어도 우리가 제물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안 죽어도 되는 것입니다.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제물로서의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잡아서 내 대신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고 내가 스스로 죽어서 제물 될 필요도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 예수님의 역할은 아주 정말 독특하고 정말 특별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으로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되셔요. 예배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세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은 예배의 제물이 스스로 되셨어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예수님의 삼중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예배의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다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씩 한번 스크린 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린 양에게, 여기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시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바로 예배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돌리다 그랬더니 14절에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성을 갖는 존재예요. 그 생물들이,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하시죠. 아멘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로들이 나옵니다. 장로들은
요한계시록은 24장로가 나와요.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성도를 대표하는 존재예요. 바로 우리들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더라. 바로 엎드려 예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독특성인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 여기에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다. 바로 선택받은 자가 대제사장이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죄인들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속죄제를 드리게 하나니, 바로 대제사장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존재가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고, 바로 예수님이 아까 히브리서 5장 1절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예배드리는 자로 소개하잖아요. 예수님도 예배드리는 자로 대제사장으로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제물이 되신 분이세요.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세요. 죽음으로 제단에 드려진 그런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로, 여기 피로 한다는 것은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또 여기서는 죽음을 의미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생명되는 그 피를 죽임으로써 그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속죄해야 되는 그런 속죄가 아니고 한 번으로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기에 성소란 말은 성전에 보면 성전이 두 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구역은 성소가 있고 또 한 곳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보다 더 거룩한 곳, 이게 지성소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경에 성소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지성소를 말해요. 영어로 하면 성소하면 그냥 holy place예요. 거룩한 장소.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장소, 성소입니다.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예요. 가장 거룩한 장소. 그것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성소는 바로 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는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그곳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처럼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번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는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이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죠.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속죄함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게 죄의 대가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 우리로서는 가늠이 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죽이실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죽였어요. 짐승을. 사람이 죽어야 될 이 죄의 대가를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대신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그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 되질 못하죠. 사람이 죽어야 온전한데 사람이 죽지 않냐고 짐승이 죽었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나는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될 이 죄의 대가를 저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양과 염소의 그 차이점이 그런 게 있대요. 양은 죽어갈 때 이 소리 하나 지르질 않는다고 그래요. 염소는 죽을 때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니까 피를 다 몸에서 빼내거든요. 지금도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6월절 같은데 이 행사를 해요. 양을 죽이는 행사를. 근데 양들을 잡아서 그 결박해가지고 피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피를 뽑는 거죠. 몸에서 피가 다 나와요. 근데 전혀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냥 피가 다 나와서 그냥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이 짐승이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는구나. 근데 그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인데 짐승이 죽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 깨닫는 거 있는 거죠. 대신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대신. 내가 직접 죽지 않고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거.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서 반복해서 그걸 보고 내 이 죄의 그 위중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대신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럼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시면 이 대신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된다는 것을 이들이 짐승을 죽이면서 학습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이죠. 죄의 대가로.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짐승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죽었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의 대가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말씀 보시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게 바로 죄이죠. 이 죄로부터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살아나게 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금이나 은은 세상에 있는 가치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런 귀금속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도 된 것이 아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 최고로 가치롭다고 여기는 것으로도 대속된 게 아니고 무엇으로 됐는가?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보혈의 피로 된 것이다. 보혈로 됐다는 거예요. 이런 피는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보배로운 피로 대속을 받은 존재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죽지 않아도 제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죽지 않아도 제물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나는 안 죽어도 이제 되는데 그냥 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게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 산 제물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절 말미에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산 제물의 또 한 가지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이란 말은 그 밑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다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원래 헬란말 그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로고스에서 파생된 형용사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적이라고 하는 표현과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밑에 그 3자 써 있고 합당한 이런 표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번역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특별한 단어로 쓰인 적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뜻은 뭐 말 또는 논리, 뭐 이성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영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spiritual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거기 표현된 대로 합당한이라는 말, 로기코스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합당한 또는 합리적인 또는 논리적인 뭐 적절한 뭐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영적 예배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합당한 예배라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물론 제가 영어 성경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영어 성경들도 다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성경은 스피리추얼 워십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더 헬라어로 보면 여기 나온 대로 합당한 예배. 저보고 다시 이 부분을 번역하라고 하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이렇게 저는 번역하고 싶습니다. 이는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이다. 이런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이다 하는 것이에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마땅히 구원받은 자는 드려야 될 예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배라는 용어도요. 구약성경에 아바드라고 하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아바드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리트리오라고 하는 헬란말을 쓰고 있어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예배라고 표현된 우리말은 주로 섬긴다고 하는 용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섬기는 차원에서의 대상이 하나님일 땐 예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아바드가 라트리오라고 하는 여기에서 쓰고 있는 이 예배라는 용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는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고 절차가 있어야 되고 같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침례하는 제사장이 또 필요하죠.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개인이 드리는 예배와는 다르게 함께 드릴 수 있는 공동의 약속들을 지키는 그런 의식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쓰인 이 단어가 제사장이 하는 직무, 제사장이 하는 일에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한번 보시죠. 우리 스크린 보시고 첫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섬긴다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12장 1절에 예배로 쓴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이제 여기선 예배로 쓰고 여기 히브리서 9장 1절은 섬긴다는 말을 썼죠. 섬기는 예법.
예배드리는 그 절차를 말하는 거죠. 예법과 지상의, 세상의 지상을 말하죠. 지상에 속한 성소, 성전을 말할 수도 있고 성막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 이 첫 장막이 성소를 말해요. 지성소는 히브리서에서 둘째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장막,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는 그 성소, 그게 바로 첫 장막이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죠.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여기에 섬기는 예식이라는 말이 오늘 12장 1절에 이 예배라는 용어와 똑같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 예법에 따라서 예배 의식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사용한 이 예배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기의 전 시간을 다 들여서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봉사하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일을 합니다. 자기를 온전히 헌신한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제사장들인 것이죠. 그러면 산 제물로 나를 드린다고 할 때 내가 제사장처럼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전 시간을 다 들여서 예배자로 사는 삶, 이 삶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의미인 것이죠. 오늘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거기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영적인 예배라고 했을 때 이 예배가 갖는 의미가 제사장의 직무를 포함하고 있는 의미예요. 그럼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24시간 자기를 온전히 들여서 자기의 죄를 위해 예배하고 동시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배하는 이 일을 섬기는 이 예배의 온전한 헌신자라는 말이에요. 봉사자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그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자기의 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산제물로서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배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산제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 우리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또 다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 후 예배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렸으면 그러면 주중에 그 주일 예배가 실제적으로 증명되도록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렸으면 주중에 그 예배가 입증되도록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분은 직장에 가서 일할 때 그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처럼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으로 그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삶, 이 자체가 예배의 연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당에 왔다가 예배 잘 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배당 출입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또 다시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주차장에서 차 빼면서 싸운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집에 가면서 대개 이 차로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교회 오면서 내외가 싸우고요, 또 교회 집에 가면서 또 싸워요. 그 차 안은 마귀가 충만한 곳이에요. 교회 올 때 싸우고 집에 갈 때 싸워요. 다른 때는 안 싸우는데 항상 교회 올 때 싸우고 집에 갈 때 싸운대요.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여러 사람이 그 얘기를 해서 이상하대. 왜 교회 가는 날만 되면 싸우는지 모르겠대.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두뇌외가 싸우고. 그러면 삶의 예배가 아닌 것이죠. 삶의 예배가. 교회 출입문을 나서는 순간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연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우리 종교개혁하면 마르틴 루터 또는 켈빈 이런 사람들이 생각날 겁니다. 그분들이 당시에 주장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직업 소명론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교회 안에도 다 계급이 있었어요. 이걸 하이얼라키라고 그러거든요. 뭐 추기경, 교황 뭐 이렇게 해서 평신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급적인 그런 사회, 그리고 성직만 제대로 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우습게 생각할 텐데 이 놀라운 선포이죠.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날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제가 루터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사람이 직업을 갖는데 그 직업이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목적일 경우에만 그걸로 제한이 돼요. 우리가 왜 직업을 갖는가? 생계를 위한 목적 그 이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진 그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데서 예외인 직업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셨고, 여러분은 뭐 직장에서 또 사업으로 또 뭐 가정주부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다 부르신 거예요. 그 역할, 그 사명으로 여러분 부르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부르셨는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실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참 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야 저분 정말 인정할 만하다. 사람이 다르다. 좋은 측면에서 다르다. 저렇게 성실할 수가 있는가? 저분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저분은 내가 인정한다. 무엇을 하든지 신실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어떤 그 마을 그 고을 원님이 사람들 불러다 놓고 새끼를 꼬게 시켰다. 부자 원님. 사람들이 새끼를 꼬는데 어떤 사람은 막 두꺼웠다가 얇았다가 막 대충 막 하고,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아주 곧게 다 새끼를 잘 꼬는데 나중에 자기가 꼬은 그 새끼에 엽전 돈을 거기에 꿰가지고 꿰일 수 있는 대로 다 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엉망으로 한 사람들은 엽전을 가지고 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아주 쫙 거르게 성실하게 한 사람은 거기에 다 엽전을 꿰가지고 다 가지고 간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내 직업 가운데에서 내 일터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런 케이스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랜드 그룹의 총경비대장이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랜드 그룹 회장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이었어요. 근데 아침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그분을 보니까 너무 성실한 거예요.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이. 그래서 어느 날 그분한테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회사에 데리고 와서 회사에서 관리 총책임자를 맡아서 한 거예요. 나중에 회사에서 인기 투표를 한번 한 적이 있대요. 1등 나왔대요. 1등. 그분이. 아파트 경비하는 그 일을 성실하게 했는데 그걸 그 라인에서 살던 이랜드 회장이 보고 자기 회사로 스카우트해 간 거예요. 성실한 거 하나. 삶의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면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것에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로부터 빚을 얻어 쓰실 만큼 그렇게 가난한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신실한 게 중요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여러분들 일터에서 내가 어디 종업원이니까, 내가 어디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다 말이에요. 다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설교 제목대로 예배 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공부하는, 1등 안 해도 성실하게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성실하게. 편법과 수단을 쓰면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죽지 않아도 되는 자로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이제 죽지 않은 대로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는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 그렇게 신실하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빚지지 않는 주님이 우리에게 풍요롭게 그 대가를 우리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배당에서는 굉장히 거룩한데 삶에서는 엉망진창이면 안 돼요. 이 간격을 좁혀야 돼요.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